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말투, 그리고 익숙하게 생각했던 뭐 안 좋은 것들, 누구 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이 이방인처럼 낯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한 가지 시험을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뺑뺑이를 돌았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무인지경이 아니라 페니키아 문명이 이미 자리하고 굉장한 도시 국가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들과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은 철기 문명의 꽃을 피우고 그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읍에서 이미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고 법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거쳐야 된다. 그 훈련이 40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오르면 천막을 막 쌉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높이 떴다가 내려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를 트라고 하신다. 거기에서 반나절만 있다가 구름 기둥이 올라와도 천막을 다시 싸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1년도 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고 멈추고 뒤로 후퇴하는 이 모든 훈련을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도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악 자손과 같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해놓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인류 역사 죄의 뿌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망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또 한 가지 나오는 단어가, 동급으로 나오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원망한 게 여기는 먹을 게 없다, 여기는 물이 없다, 너무너무 재미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40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그것을 다스려내는 거였어요. 원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가며 광야길을 헤쳐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자기의 누나 미리암도 시비를 걸었고 형도 시비를 걸었어요. 고라 자손이 시비를 걸었어요. 다단과 온이 시비를 걸었어요. 루벤 자손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계속 모세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 때문에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다단과 온 같은 경우에는 불이 살라서 죽고, 계속해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원인이 원망, 불평, 시비였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요, 원망은 왜 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원망해야 하잖아요. 왜 시비를 걸지요?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불평등, 속상함, 이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편안해서 너무 편안하면 아씨 왜 이렇게 편안한 거야 승질나게.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근데 원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걸 내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감정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만하면 괜찮아. 그럼 제가 그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목사님이 한번 살아봐요. 내가 뭐더러 살아. 내가 우리 아내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원망의 눈으로 보니까 계속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참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난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 잘 안 돼요.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 해보라고. 그럼 우리 아내가 죽이려고 할 거라고. 여러분 각자 삶은 자기가 느끼기에 따라서 다 어려운 거예요.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지요? 아니요. 사실은 남의 떡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개떡 하나를 쪄서라도 내 입에 넣는 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상황 탓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거든요. 환경 기가 막히게 안 좋습니다. 상황 절망적입니다. 왜요? 생존 불가능한 환경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제가 거기 가봐서 알아요. 여러분 거기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올라가도 40도입니다. 막 미치지요? 그런데 60도까지 시나이 반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와, 정말 지금도 상상이 안 갑니다. 쉽게 상상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사우나 있죠? 건식 사우나 거기입니다. 에어컨이 켜있는 차 안에서 밖으로 문 쫙 열고 한번 나가보세요. 발을 내어 딛는 순간 확 밀려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산 거예요. 원망할 만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성지순례 가서 걸어보래요. 맨발록도 걸어보라네요. 양말 벗고서나요. 들어갔더니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감당을 못해요. 야, 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를 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시시때때로 이빨 사이에 막 메추라기가 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도 먹여주시는데 아니 이렇게 원망하고 살았을까. 이런 못돼 먹은 것들 니네들은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야,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했지 우리는 자폭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이 사람들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죽지 않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사병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열사병에 죽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뭘로 죽었어요? 원망과 불평하다 죽었어. 시비 걸다 죽었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우리 성도들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쌀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있나요? 지금 우리의 가정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고 너무 놀아서
다 척추 상하고 허리 상하고 운동 부족으로 너무 편해가지고 그리고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정말 훈련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 다시 홍해를 뒤로 건너서 갈 수 없어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거든요. 이제 뒤로 돌아갈래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지요? 앞만 있어요. 그 앞에 구름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뜨거워도 구름기둥이 쫙 가려주면 선선하고, 저녁에는 사막 기후기 때문에 반대로 서늘해지고 춥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난로처럼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있고, 아니 무슨 걱정이 있어. 새벽이 되면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이게 무엇이냐?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있는 걸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일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먹고 찬양하고 그거 먹고 같이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하면서 천막만 폈다가 접었다가 몇 발짝 걸었다가 쉬었다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환경에서도 실은 나쁜 것을 선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했을까요? 먼저 순종하는 말씀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절을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절을 20살 때부터 외웠어요. 기독서점에 가면 요절 카드가 있어요.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 주제별로 이만큼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만큼씩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나중에 트럭에서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외우는데, 여러분 버스에서 외우는 게 기가 막히게 잘 외워진다는 거 아세요? 편안한 환경에서는 잘 안 외워져요. 야, 한 정거장만 가면 내려야 되니까 다 외워야 되는데 막 이러면 막 머리에 들어와요. 그때 외운 말씀들이 제 발에 등이 되고 제 길에 빛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외우려고 하면 잘 안 해져요. 힘들어요. 우리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 결국 그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변화시켜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시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왜 합격을 안 시켜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 이게 재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지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시비예요. 내 자신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세요? 이 시비, 하나님은 이 시비를 없게 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다음에 유명하고 가치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살려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유신이한테 이야기했고, 우리 집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유신이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내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말을 들으라고 해요? 들어. 아니 어떻게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인생을 몇 년 살았는데 들어.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잖아. 어미의 교훈을 들으라고 그러잖아.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 들어. 이해가 안 돼도 들어. 들으면 나중에 알게 돼. 우리 하영이에게도 제가 늘 주입하고 그렇게 키웠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버지하고 관계 안 좋은데 네가 이 다음에 네 남편하고 관계가 좋고 밖에 나가서 다른 관계 좋을 줄 알아? 너 엄마하고 관계 안 좋고 어디 가서 더 좋은 관계 할 줄 알아? 못하는 거야.
너의 편은 지금 현재 아버지고 엄마야.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아낙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 도시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도 말씀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걸다가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끄시고 복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